오늘 세계교회가 함께 지키는 성서주일입니다. 이 성서주일은 특히 1804년 영국에서 영국 성서공회가 창립되면서 성서공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그 시점인 1904년 처음으로 성서주일로 이렇게 세계교회가 지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만국성서주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Universal Bible Sunday. 모든 나라에서 함께 지키는 성서주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1899년부터 이 성서주일이 시작됐지만 중간에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지만 1954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성서주일이 지켜졌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양피 가죽에 기록됐고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런 곳에 기록할 때 이 기록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성서가 이렇게 널리 세계에 보급될 수 있었던 것은 인쇄술의 발달 때문이었습니다. 1450년 구텐베르크가 처음 인쇄기를 발명하면서 이 책이 대량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고 이 성경이 세계 각국에 이렇게 보급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6,000개 정도의 언어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6,000개 언어 중에서 지금 성서로 번역된 것은 2,200개 정도의 언어로 성서가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직도 약 4,000 언어가 번역이 되어 있지 않고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읽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말로 성경을 읽을 뿐 아니라 우리말이 한두 가지 성경이에요. 다양한 종류의 성경들이 우리 손에 접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과 동반자 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담아내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서주일,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성경 말씀과 함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읽은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 쓰여졌느냐라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하겠죠.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굴까? 미정이에요, 미정. 누군지 모르겠대요. 그러나 추측하기는 바울일 수도 있다고 하지만 바울일 확률은 거의 희박하고 구약 성경의 지식에 아주 박식했던 사람 알렉산드리아에서 와서 고린도 교회에 이 복음을 전하고 또 바울과 동역자를 했던 아볼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고요. 누가가 기록했을 수도 있겠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기록했을 수 있겠다. 다만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박식한 사람이고 또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이 예배 행위가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예루살렘 교회가 멸망하기 전에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AD 65년에서 70년에 예루살렘 교회가 멸망했으니까 그 이전에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을까?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심한 박해를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 히브리서 10장 32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대부분 유대인이었다가 구약만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서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런데 박해와 핍박이 생기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다시 기독교인이 된 것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기양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핍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다시 본래의 완전치 않은 유대교로 귀양하는 그들에게 기독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 참다운 안식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여기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자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의 목적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자기가 붙잡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자리, 안식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히브리서가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이것이 전제가 되어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읽었는데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도 다 안식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에 의해서 안식과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 말씀을 놓아버릴 때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멸망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기양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는 멸망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또 보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 말씀이 그렇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제사장들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이 절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칼을 옆구리에 차고 다녔어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인데, 희생 제물을 절단하기 위해서 날선 검을 소지하고 다녔는데, 여기서 또 혼과 영은 가시적인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관절과 골수를 대비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한다고 그랬잖아요. 영과 혼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가시적인 건 관절과 골수예요. 그것과 대비해서 영과 혼이라는 단어를 같이 대응해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이 말은 완료 분사 수동태로 쓰고 있는데요, 이게 자기가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멱살을 쥐다
혹은 내던지다 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것인데, 자기가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멱살을 잡을 때 자기가 의지에 따라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는 멱살을 잡은 사람에 의해서 그 상태를 폭로가 되는, 내던져지는 상태에 놓여 있는 이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바클레이라고 하는 주석학자가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레슬링을 할 때 사용되는 그 레슬링의 용어로, 시합하는 자가 상대방의 목을 잡고 꼼짝하지 못하도록 그 몸을 들어서 다리가 땅에 닿지 않으면 자기 맘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레슬링을 할 때는요, 거의 옷을 다 벗은 채로 이렇게 레슬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관중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레슬링 선수가 상대방의 목을 잡고 들어 올리니 자기는 그 벌거벗은 채로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폭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물의 가죽을 벗기는데 사용되는 단어로서, 동물의 가죽을 벗길 때 어떻게 하나요? 이 벽에다가 이 고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동물을 매달고 거기에 칼을 가지고 그 가죽을 벗겨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우리는 그냥 고기를 맛있게 먹고 있지만 그 정육점에 그 본부에 가보면 그 잡을 때 보면 딱 걸어놓고 짜고 막 그렇게 하고 요려내고, 창자는 창자대로 부위별로 다 잘라내잖아요. 그럴 때 그 상황에서 표현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피나 생피를 벗기듯이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표출되지 않은 개인의 내면 깊숙한 부분까지도 다 꿰뚫어 보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였다. 또 한 가지는 재판소나 형무소로 이렇게 끌려가는 범죄자가 고개를 숙이지 못하도록, 창피하니까 우리도 TV 나오는데 보면 막 뒤집어 쓰고 막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고개를 숙이지 못하도록 이 목 밑에다가 칼을 달아놨대. 칼을 달아서 가죽으로 묶어놔서 자기가 고개를 숙이고 싶어도 고개 숙이면 칼로 목이 찔리니까 숙이지 못하고 고개를 들은 채 이렇게 이 형무소까지 가야 됐다. 그것을 누가 지켜봐요? 백성들이 다 지켜보는 거죠. 이게 바로 여기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이 단어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살아있는 말씀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살아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육체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심령까지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과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치료하실 수 있고 바꾸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또 과거에 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바로 하시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은 이와 연관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늘에서 방금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성경 말씀은 오래전에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늘에서 방금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신앙 상태를 마른 뼈들이 새까맣게 다 그을러서 이리저리 내동당이 갇혀서 흩어져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더 가능성이 없어요. 다 죽은 뼈다귀들이요, 뼈다귀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흩어져 있는 썩어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 뼈들을 향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죠. 뼈들아, 살아나라. 생기야. 그들에게 불어나라. 그럴 때 어떻게 됐나요? 뼈들이 하나로 모아서 마디마디마다 제 마디를 찾아가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그리고 가죽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살아 움직이는 생동력 있는 역동적인 군대가 되었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과거에 누가 들려준 말씀이 아니라 지금 방금 하늘에서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살아있어요. 그러니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치료되리라, 고쳐지리라, 평화가 만들어지리라, 건강할지어다, 살아나리라. 이렇게 선포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에 치료의 역사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소설책이라 해도 그 소설책이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런 책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직접 지금 하늘에서 방금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말씀이기에 생명력이 있고 치료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치료를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서주의를 지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은 검과 같이 예리하여 영과 육의 문제를 수술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술까지 해준대요. 성경에서 검은 무슨 의미일까요? 검과 같대요. 검은 성경에서 두 가지로 말씀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요. 검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또 하나는 계시록 1장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7별이 있는데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데, 좌우에서 날선 검이 나오는 것은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저 기쁘기만 한 것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지 못할 때 그 말씀은 나에게 찔림으로 들리고 또 나에게 갈등으로 들리고 내 생각과는 다른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고민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을 닫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수술이 안 돼요. 여러분 가슴에 찔리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갈 때 그 말씀이 검이 되어 여러분의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고 항암 치료를 통해서 그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육적인 문제라 질병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병이라 할지라도, 정신적인 고통이라 할지라도,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더라도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령이 검이 되어 그 연약한 부분을 수술해낸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베스트셀러인 책이 무슨 책일까요? 다양한 소설, 다양한 문학작품이 나오지만 그런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이 팔리는 책은 성경이에요. 성경을 따라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이긴 하지만 성경을 읽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저 문학 서적으로 또 역사책으로 읽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고학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종교 연구가, 또 성경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을 단순히 내가 읽는다고 해서 그 참맛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 걸까요?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읽어도 이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치유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전혀 감각이 없고 수면제처럼 성경을 읽으면 졸음이 오고 이런다면 우리 어디 가봐야지 않겠어요? 어디? 안과병원. 어디 있어요? 안과병원은? 서원경 안과병원에 와서 기도실에 가서 기도도 해보고 말씀도 들어보고 또 말씀도 읽어보고 그랬더니 뭐라고요? 눈에 이상이 있대요. 치료를 받아야 된대요. 우리가 죄의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는요, 아무리 진가 가치가 있어도 그것을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거지. 그 특수 안경이 뭘까? 이것은요,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적인 지식으로 성경을 읽어서 성경의 그 가치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죄악을 가슴에 품은 채 내가 성경을 읽어서 성경의 가치를 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특수 안경을 쓰고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성경의 가치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 그 뜻을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책 자체가 영적인 것이기에 내가 영적이지 않으면 영적인 가치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음에 찔림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한 것이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전에는 내 방식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보니 내가 하나님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았으니 형제들이여 내가 어찌할꼬 What shall I do? 라고 외쳤어요. 여러분도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혀 멀쩡한 사람으로 내가 잘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와 예배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어쩌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슴에 찔림이 있어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이 말씀을 통해 수술될 수 있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